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여기에 실제로 세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죠.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성도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그릇. 그릇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좀 우리가 좀 응답을 받을 때 잘못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매어 달리고 그냥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 이러고 말입니다. 또는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가 계속 뭡니까? 억울함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재판관들이 뭘 하는 거니까요. 원칙적으로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도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어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로 이제 하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걸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계속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어 달리고 하면 아마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만약에 하나님이요, 내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게 아마 좀 반대인데 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막 기도원으로 가서 말입니다. 또는요, 어디 가가지고 막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성도들이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릇이라 할 때,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때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항상 알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가,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응답을 주시지 이유 없는 거는 절대로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유가 뭐냐 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세상이 내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은 제자가 맞는가 하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무조건 축복하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는 내가 과연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이거부터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평상시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 살다가 갑자기 문제 되지면요, 주여 하면요,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응답 안 합니다.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내 인생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불신앙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아왔다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불렀거든요. 그래 불렀는데 아직도 우리의 많은 속 사람은 옛날에 많이 그게 묶여 있어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연히 내게 주실 응답을 지금 유보하는 거예요. 왜? 지금 줘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나를 불러놓고 응답을 하나씩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말이잖아요. 그거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차근차근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응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심지어는 100년이 걸리든, 목사님 100년 내에 못 살겠,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응답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왔다고 보지만 그 응답 안 온 게 아니고, 내가 응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하나씩 지금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에 만약에 내가 그릇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응답받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내가 응답받게 된 중요한 비밀이 이겁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완전히 망하고 보니까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 주시면요, 아마 내가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요, 막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폼 내면서 유세하면서, 그죠? 아예 교회를 말입니다. 내가 막 쥐어 잡고 말입니다. 막 좌지우지하면서 말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나라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먼저 봤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전도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큰일 나죠. 내가 말할 때 경쟁단 많이 받았으면요, 아마 복음에서 떠났을 거고, 내가 볼 때 아예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계속 종교생활을 했겠죠. 이래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구나 싶더라. 그리고는 그때부터 내가요, 이제 이 복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응답을 만들려고 하면 방법은 뭐냐? 오직 복음밖에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요. 내게만. 하나님이 우리 고사멜 집사한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응답이 딱 있어요. 나를 위해서만 예비한 응답이 딱 있습니다. 그거는요,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참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래 들어가니까요, 그때부터 뭐냐, 내가 진짜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뺏기고 안 살았습니까? 그죠? 내가 다 놓치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재창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떡 와 있어요. 내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열심히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시간표 따라가지고 응답을 딱딱딱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가지, 내가 목회자로, 전도자로, 그죠? 우리가 중직자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요, 굉장히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받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요. 그죠? 또 여러분이 적게 받았다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떼쓰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하면 내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탁탁 채워주세요. 이게 제가 받았던 응답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 응답 받는 거하고 성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고 말고요. 안디옥 교회는 그냥 성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우리가 기준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기준. 여러분이 사람을 보든지 뭘 딱 볼 때에 딱 보면 내가 여러분이 그릇이 생기면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딱 달라져요.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뭔가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딱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원주 강단에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돌아오는 주에 여러분이 사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사건을 딱 볼 때마다 자꾸 그냥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흐름을 쭉 봐야 돼요. 흐름을. 여러분이 나가시면요, 여러분이 꽃을 봐도 이게 지금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지금요, 예컨대 단풍이 지고 예컨대 낙엽이 생기고 조금 지나면 아예 앙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돼요. 조금 지나가지고 봄 되면요, 갑자기 거기에서 확 싹이 나오고 그냥 꽃이 피고 이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물도 항상 이게요, 흐름이 있다니까, 흐름이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건을 안 봅니까? 그런 사건의 전개 과정을 쭉 보면요, 이 사건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건이. 그 뒤에 어떤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제일 많이 바뀌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지면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정말 내가 싫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 싫으면 아이고, 저 사람이 떠나가든지 내가 떠나가든지 뭔가 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헤어지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기준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저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나에게 맡겼다, 붙였다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려고 생각하는 거죠. 전도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행동 다르고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내가 배격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께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문을 열고, 그죠? 그 사람을 뭔가를 내가 도우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릇이라, 전도자의 그릇이라 할 때 여러분이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뭐 여러분이 예수님이 용서해라고 했다고 억지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용서를 여러분이 저 사람 용서해 주기 싫은데 여러분이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힘들죠. 여러분이 싫은 사람 억지로 용서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병이 나요. 그래서 참지 마세요. 참지 말고 뭐 하느냐, 내가 복음을 자꾸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다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그게 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다 달라집니다. 싹 다 달라집니다. 내가 억지로 이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내가 내한테 이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이상한 사람한테 내가 배울 거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할 때 여기 나옵니다. 조금 내가 말을 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성시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말하자면요, 이제 예컨대 이게 뭔 말인가? 첫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선교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딱 준비한 겁니다.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시의 시작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요 이미 세계 선교하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교회였어요. 그죠? 그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터 보니까 여기는요, 우선 뭐 여기 성경 구절이 한 5개가 쭉 나옵니다만은요, 이걸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안디옥 교회는요 성장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다 전부 다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고 이긴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 첫 번째 서대반의 일로 말미암아 딱 나오잖아요. 서대반 때문에요 교회에 큰 핍박이 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막 도망을 가고 흩어졌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복음의 능력 가지고 다 이겨내고요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웬만한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진짜요, 복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만큼 사람이 이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치유를 이때부터 하죠. 말하자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뭐 했느냐, 모든 인간관계 속에 있는 이 장벽들을요 전부 다 허물었어요. 그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13장에 보니까 5명의 인물이 세계 선교하겠다고 딱 팀이 됐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5명 가운데 2사람은 현장에 파송되어지고 3사람은 뒤에서 후원을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 보면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죠? 지체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체가 굉장히 뭡니까? 낮은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5명이 딱 한 팀이 됐다 볼 때요, 이 사람들, 하여튼 내가 볼 때요,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요? 언약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는 많은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전부 다 험은 겁니다. 그게 치유 시스템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일종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협력 선교의 시스템을 딱 협력. 어떤 사람은 나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뭡니까?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가는 선교도 있고 보내는 선교도 있고 기도하는 선교도 있고, 그죠? 돈으로 후원하는 선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말하면요, 이게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선교의 정치의 시작은 이 사람들이 복음의 그릇을 딱 만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 요거는 또 어디서 나느냐? 바로 내가 요거 이야기, 요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여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뭘 하는가? 저기 가면 직가라는 말은요 아주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뭐죠? 스트레이트 웨이니까 그 뭐죠? 아주 똑바른 길입니다. 그죠? 대로.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뭡니까? 무슨 대로 안 있습니까? 그죠? 길게, 옛날에는 똑바른 길이 잘 없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 가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는데 이 사람을 도와줘라. 이 사람을 네가 영접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도와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나니아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가 용납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앞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세웠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앞으로 사용할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나니아가 말하자면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꾼 겁니다. 바꿨죠. 그래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꾸고 나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나니아 마음속에 이제 정말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도울까 생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품은 내용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척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도우고 진짜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말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초기에는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영적 배경이 누구느냐? 아나니아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맡겼으니까. 거기 보면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쉽게 말하면 눈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실명됐는데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한 명을 내가 도와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고 특별히 이제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한 게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말한 아나니아. 아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전달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어떤 그 제자가요,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요. 내가 볼 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기 형을 딱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 형들에게 기준을 딱 보죠. 형들한테 뭐라 합니까? 요셉이 마음이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라 가지고 형님들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또는 요셉이 말입니다. 내가 굉장히 내가 높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형님들 보니까 너무 측은하고 가엾어서 내가 봐준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 형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가정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좀 약간 뭡니까? 좀 언약이 좀 불분명하고 하니까 아버지 옆에 뭡니까? 부인이 4명이 있는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뭡니까? 맨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집에 누가 앞에 설 것인가? 맨날 그것 때문에요. 여자들끼리 말입니다. 뒤에서 막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이 요셉을 그냥 조금 이뻐했어요. 왜? 요셉의 엄마가 아버지 제일 이뻐했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뻤던 부인이요, 원래 미인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 엄마가 되게 이뻐했는데 사랑했는데 빨리 죽어보거든요. 미인 방명이라고. 박순현 집사님이 우리 미인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내가 아끼는 부인의 아들인데 이게 너무 말입니다. 마음에 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얘를 막 애지중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뭔가 한 발짝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컸던 형들이 그럼 당연히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맨날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어디 가서 싹 일러주고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내가 방에 나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면서 누구를 막 씹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일러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많아요. 거기서 저는 그 이야기 듣고는 아, 예, 그렇습니까? 하고 맙니다. 그냥. 근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기 가정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구나 본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 가정에서 안 되니까요, 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을 통해서 이 요셉을 뭡니까? 애굽 땅으로 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이제 자기가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형을 용서하는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형들한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고, 그 용서하는 거는요, 그거는 당연히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형들을 위해서 참 진짜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죠? 그 가정과 형들의 영적 배경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주역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요, 그 가문이 어떻게 되죠? 이 가문이 나중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문은 안 됩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지대한 여러분 그냥 공헌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처음으로 선교를 해요. 처음으로.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안디옥에 해주시는 말하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예. 이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9장 안 나옵니까? 11장 19절부터 이 사람들이 아까 나왔죠. 어떤 핍박이 와도 전부 다 복음에 넘겨가지고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28절에서 그 보면요, 나중에 경제까지도 경제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경제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이 전도팀, 선교팀, 이게 만들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좀 꿈이라기보다는 조그마한 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꿈인가 하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전도가 되고, 교회 재정이 막 이렇게 응답받고, 다 좋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는 걸 진짜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보고 제가 봐도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요, 이렇게 재정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러 오면요, 저는 보고를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요, 사람이다 보니까 보고를 하고 받으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목사님, 이번 달에는 근데 우리가 좀 재정이 좀 안 좋습니다.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왠지 내가 재정에 신경이 자꾸 써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안 받으려고 해요. 사실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계속 복음 붙들고 나가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경제 흐름을 바꿔보세요. 경제 흐름을 바꿔가지고 지난주인가 이렇게 와서 우리 이강호 장로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딱 하는데 뭐라는 거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요, 근데 한 달 동안 쓸 거 다 쓰고도요, 한 달 동안 쓸 거 이상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이러니까
근데 이광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되게 이쁜 거 있죠. 내한테 뭐라 하는 거야? 목사님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우리 쓸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받으러 와가지고 보고하면서 내가 보고를 듣고 아멘 이랬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말 듣는데 저는요, 물론 이제 장로님이 그런 말 하니까 내가 참 기뻐서 내가 화답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2배, 10배, 100배도 채워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가 말입니다.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뭐 우리 경제 막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탁 보내주시고, 그죠? 그 사람이 그냥 왔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준비된 제자고. 뭐 나는 진짜 이게 그걸 원합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유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어떤 전장입니까? 13장에 지금요, 현장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지금요, 점술이 심지어 서기오 바울이라 하는 총독까지도, 그죠? 이 박수 무당한테 딱 잡혀가지고 막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에 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지금 귀신 문화.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요, 점을 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그죠? 그 현장의 문화를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가니까 여기는요, 완전히 우상 문화가 도시 전체를 미기 살립니다. 아예. 도시 전체가 우상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하나 가지고요, 실제로 치유를 확산시켜 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되어지는 동안 여기서 하나님이요, 중요한 앞으로 로마 살릴 제자를 하나님이 딱 부신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미리 누린 응답이고 선교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이제 연말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번 주 지나면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원래 정말 원래는요, 시작을 할 때 원래 코로나가 이제 언제 끝날까 생각했는데 내가 볼 때 1년 다 가뿐데 아직도 끝 안 났어요. 지금 유럽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고, 또 보니까 지금요, 무슨 뭐 델타 변이가 아니고 뭐 누 변이가 또 생겨가지고, 누 변이 이거는요, 델타 변이보다 막 하여튼 몇십 배 강한 변이래요. 지금요, 전 세계에서 뭐 한 몇십 명이 나왔답니다. 지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저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게 델타 변이거든요. 누 변이 이거는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에는 굉장히 강력한 변이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홍콩까지 왔다는데, 뭐 내가 모르겠습니다. 1년을요, 코로나 이야기 하다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하여튼 조용히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거다. 하는 거고,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제자를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다. 저는 생각하고, 저는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기도도 하고, 계획도 하고, 내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받을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응답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오늘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방향을 잃고 흘러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정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 세상과 현장을 살릴 준비를 갖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에 붙인 모든 제자들이 힘을 얻고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선교의 중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갈래 공동체로 우리 밑에 우리 어린이 공동체까지 정말로 계층마다 우리 시간표마다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 허락해 주시되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교회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언약의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오니 이걸 붙들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사 하늘 문을 여사 우리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부터 중요한 흐름을 준비하여 또 이번 주일날 또 최고의 메시지를 듣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주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